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2020년 새해 첫 주일인데 첫 주일 설교 제목칙은 낯선, 따라합니다.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된다. 한 번 더,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된다. 처음에는 그냥 안 된다라고 했다가 절대라는 단어를 삽입했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원색적입니다. 지난 2019년도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고 말 그대로 격동의 해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일 설교는 지난해의 불행은 잊어버리고 새 마음, 새 결심으로 출발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것이니 금년에 우리 모두는 성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와 용기를 북돋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그런데 새해 첫 설교치곤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매우 무거운 주제입니다. 저도 망설인 면이 없지는 않지만 천국과 지옥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 주제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땅에 기독교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에 안 가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간혹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팻말을 들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너무 자극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뭣도 모르고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무엇이라고 외쳐야 하나요? 무슨 미사 억구가 필요하고 무슨 교양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사 지옥에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게 하신 이유, 그 목적은 지옥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피해 역사, 순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말이 순교이지 물리적인 폭력에 의해 목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생명에 애착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고 죽음의 공포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의연하게 죽음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꼭 육감으로 확인이 되는 것만 믿고 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하고 또 뿌리는 땅속의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육안으로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보입니까? 뿌리가 땅속에서 수분을 끌어들이는 작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든 각 사람이 이것이 사실인가 해서 실험을 해보았나요? 안 해봤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직접 실험을 하고 확인을 한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수치가 약간 높았습니다. 제가 조금 긴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보통 사람은 다 이 정도는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문의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안심을 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신뢰합니다. 틀렸다고 해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선생님의 말씀을 진리처럼 믿습니다. 방송 뉴스와 신문에 보도가 되면 거의 신뢰하고 믿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저절로 생명이 잉태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가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걷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가?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천국은 어디에 있고 지옥은 어디에 있는가? 자연 법칙에 위배되고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니 못 믿겠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도 과학자가 그렇다고 하니 그렇다고 믿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말이니 의사의 말이니 뉴스나 신문이 그렇게 보도를 하니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의 사실은 믿지 못하는지요? 하나님은 모든 과학, 세상의 자연 질서 위에 계신 절대 주권자, 성경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왜 믿지 못하는지요? 선생님, 과학자, 뉴스, 신문이 오류가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맞는 말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충분히 믿을 만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본 자가 영화 이야기를 하고 달나라에 갔다 온 자가 달나라를 말합니다. 먼저 알고 먼저 경험한 자가 가르치는 선생도 되고 교수도 되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들, 저들은 우리가 못 본 것을 직접 보았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직접 체험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 천국과 지옥, 능력과 기적,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한 자들의 기록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누구의 말보다도 더 신뢰할 만하고 더 믿을 만한 진리입니다. 지옥은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말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다고 지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법의 엄중함입니다.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것, 이해가 되건 안 되건,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누구도 이 법을 초월하여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은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형량이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하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법을 아는 자들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그리고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오류투성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공의요 진리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강건해봐야 80, 조금 더 강건해봐야 100살이면 일반적으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거부할 고난도 거스를 힘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요, 인간은 거역할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을 거스를 수 없다면 죽음 이후의 심판도 거스를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연 법칙은 믿으면서 어찌 영적 세계의 법칙은 모르는지요. 과학과 학문을 믿고 정치인들의 말은 속고 지금까지 계속 속아왔으면서도 또 믿고 또 믿으면서 어찌하여 1.1억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이나 자연, 상식의 법칙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절대 주권자요, 모든 법 위에 존재하시는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지옥과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니,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답지 않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섬뜩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으로 지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쪽 팔이 없다, 한쪽 다리가 없다, 한쪽 눈이 없다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엄청난 데미지입니다. 엄청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따가운 외부의 눈총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당시 이런 신체적인 장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인식되었던 바,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엄청난 데미지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소리를 질렀습니다. 괴롭구나, 정말 괴롭구나, 너무도 괴로워요. 나사로를 시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 제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세요. 그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것이었습니다. 안 된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말씀을 주목합니다.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것은 육체로 살았을 때의 결과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육체로 있을 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안 믿었다는 말이 더 옳을 것입니다. 하여 육체를 위하여 날마다 연락을 즐기고 좋은 옷을 날마다 갈아입으며 육체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인데, 그의 호화스러움은 장례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육체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믿었습니다. 이 땅보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음먹기 따라서는 왕이 되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손에 쥘 기회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당하는 아픔, 수모, 부끄러움, 십자가의 저주까지 참았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 즉 죄인들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에게 땅의 영광은 그래봐야 겨우 마국간의 영광 정도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질구질하고 냄새나는 마국간 말입니다. 육체로 있는 동안을 쾌락의 기회로 삼아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이렇게 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불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는 어느 정도 있겠지? 절대 아닙니다. 나사로를 시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주 냉정하고 아주 매몰찬 대답이었습니다. 안 된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정도야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안 된다입니다. 그곳에는 물 한 방울 정도의 긍휼도 자비도 없는 곳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만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말에 3세번이란 말이 있고 패자부활전도 있습니다. 입학시험을 봐도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 그리고 몇 군데의 원서를 놓고 아니면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한 번 실패했어도 또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 실패했다면 또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과 지옥의 기회는 단 한 번 육체가 있을 동안만입니다. 육체의 수명을 다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때, 육체의 기회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지옥을 그냥 불과 유황으로만 묘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더기는 그저 우리 화장실 어디 가면 있는 그런 구더기 정도가 아니라 죽은 시체를 먹이려 하는 벌레를 말합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 소금을 뿌려 불에 튀기는 장면을 연상하면 될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나위 없지요.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는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자살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떤 비상구도 어떤 탈출구도 없는 곳입니다.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는 고통과 공포가 몇백 년, 몇천 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입니다. 팔과 다리를 자르고 눈을 뽑고서라도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엄포가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로 말하고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호소를 엄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고 지옥이 아니면 천국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중간지대 연옥은 없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둘 중에 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자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자기의 똑똑함을 내세워 교만했던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떤 색깔을 가졌습니까? 어떤 냄새를 가졌습니까? 정신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왜 정신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생각나는 곳이랍니다. 그때 그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할 때 교회에 갈 걸, 그때 아무개가 예수 믿자고 할 때 예수 믿을 걸,
그때 목사님이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할 때 똑바로 믿을 걸. 육체로 있을 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상실한 기회가 새록새록 생각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는 아무리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특별히 말씀의 대상이 누굽니까?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먼저 믿은 자들로서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범죄하고 나중에 믿는 사람을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면 엄중하게, 아주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이 밀려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대원칙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는 못 되어도 목사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헌금 설교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를 안 나오지만 그분이 제 면전에서 목사가 들을 수 있는 아주 모욕적인 말을 했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저 혀끝에서 감정적인 언어를 쏟아내고 한번 붙어보고 싶은 욕망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았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제 한마디로 인해 저 사람이 아예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일의 교회를 떠나는 것은 괜찮지만 아예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름뿐인 교인, 껍데기뿐인 교인, 무늬만 교인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이겁니다. 한 목사야, 일회교회 교인들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니? 정말 몇 명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몇 명이 지옥으로 떨어질까 저도 궁금합니다. 혹 100%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이라 생각한 사람 중에 지옥에 가는 자는 없을까? 중직자 중에는 없을까? 과연 없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제게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지옥은 후회하는 곳이랍니다.
예수 잘 믿을 걸, 말씀대로 잘 살 것. 저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말씀에 입각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으로 날마다 구원을 입증해 내자는 것을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경험은 인격적인 삶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 하나인 것이지요.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결심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이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옥 가는 부모, 형제, 친구, 이웃의 영혼을 구원할 계획 말입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게, 더 성결하게 믿음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 이 계획은 없으신가요?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야 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죽은 자를 몇백 명 살려도 이 법 외에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다른 법,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2020년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는 일은 어떤 경우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이 구원, 어떤 경우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억만에 하나라도 아차하여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도 누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지옥으로 떨어졌다 가정을 하고, 그때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2020년 새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믿음의 길,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영생의 길,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천국의 길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 붙들고 이 천국의 천국을 향해서 계속 정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꿈에
가는 길 험하여도 아멘. 또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 다 천사 날 버르네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시고, 혹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시고요. 돈 몇 푼 손해보고 잃어버린 것 가지고는 그렇게도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자식들 성적 안 올라가고 좋은 대학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속상해하면서 지옥에 갈까봐 이렇게 껍데기로 대충 성전들만 받다가 행여 그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심각하게 한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셈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나는 구원받았을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산 믿음인가? 십자가 앞에서 직면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성령님, 이 시간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다 잃어버려도 영혼은 잃어버릴 수 없다. 다 잃어버려도 천국은 잃어버릴 수 없다. 이 간절하고 뜨거운 소망, 열망, 성령님 이 시간 깊은 깨달음과 자각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확신이 없는 자에게 확신을 주옵소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시고 지옥의 잔인한 아우성도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도 보이고 그 보혈이 내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와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이 시간 보여지게 하옵소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1년 이 믿음의 길을 가리라.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우리 가족 모두가 가고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영혼들 다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어 세우신 이 평촌 일회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영혼들, 어린아이든지 갓난아이든지 노인이든지 한 영혼도 절대 지옥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하늘 곳간에 드리게 하시고 이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은 그래! 내가 내 간절한 소원을 들었어. 내 믿음을 내가 봤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로 온 자는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금년에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의 영혼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빼앗기는 영혼, 잃어버리는 영혼은 하나도 없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각 사람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11조를 받아주옵소서. 금년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의 분량이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헌금을 받아주소서. 날마다 감사의 분량이 넘쳐나게 하시고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열방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백성 저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고 금년에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한 걸음 떼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열망을 주셨사오니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천국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평촌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